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시고자 집에서 나오는 순간,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로 출발하는 모든 순간이 에녹의 동행인 줄 믿고 범사의 아버지의 기쁨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회하는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 앞에서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는 성도, 종말 앞에서 종말을 바르게 준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9년도에 주신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목에 가로하고 종말 성도의 유형,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장 중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을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4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절부터 51절 말씀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 이렇게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공개된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영적 세계나 공통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오는 종말은 죽을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개인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모든 피조세계에 함께 임하는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끝날을 예비하고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 성도의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만 바라보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비유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과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에 관해서 열정도 없고 구원에 관해서 소망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겨우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금융의 도시에 있습니다. 그 결과 배금 사상이 있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돈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물질적인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저들의 결과는
불쌍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인지 전쟁 중인지 휴전 중인지 그냥 안일한 삶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관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만족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저 생각하기를 계시록 3장 17절 읽은 것처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뭐든지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그날을 바라면서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자라면요, 이 힘든 세상이라고 느끼지도 않겠지만 이 힘든 세상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재림주가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누리며 살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말씀처럼 노아 때와 같이 노아 홍수 있기 직전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 삶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롯데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현실 생활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날을 예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주의는 실제적으로는 읽으신 대로 계시록 3장 17절 읽으신 대로 곤고한 삶이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눈이 멀었으나 눈 먼지를 모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성도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영적으로 대단히 부흥하고 뜨거운 교회입니다. 저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재림에만 몰두하고 집중해서 그 초조한 나머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견과민적인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임박했으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버려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다. 왜 이 세상 일로 우리가 피곤하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되지, 은혜 생활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좋아했고 그 어떤 예언적인 주제에 관한 설교들만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은 등한시하고 죄악시하고 결국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꾸짖은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라 책망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는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한 구절 더 보시면 14절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런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목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깨어서 예비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만화 교회의 유형과 같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만화 교회는 박해자들로 인해 많은 시련과 환난, 궁핍으로 보이는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부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가식 없는 충성,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에게 더 큰 환난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평강제일교회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만화 교인들은 그렇게 구원에 이를 만큼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 앞에 서 있는 서만화 교회의 기본 자세가 충성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 자세도 충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정도 충성이 아닌 죽을 만큼의 충성이었습니다. 그 충성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충성, 신실한 충성, 진실한 충성, 신령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충성이 바로 죽을 만큼의 충성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죽을 만큼의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정말 오늘 하루 빠지고 싶은데 내가 오늘 안 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이러한 충성은 믿는 자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고 바른 관계입니다. 그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때야 비로소 네가 믿는 줄 아노라 하는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그 나라에 절대 갈 수 없음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요, 정말 말씀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 거짓없는 믿음으로 충성을 할 때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힘쓰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좋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알아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주시면서 올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괴로워야 믿음이 생긴다. 이건 저만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단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할 때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되고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 사랑은 창조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도 보여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줘야 합니다. 대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시죠, 올롱 목사님이. 사랑하면 곰보가 뭘로 보여요? 보조개로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뭐 해달라면 안 해 한 적 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사랑이 변치 않고 지금까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미스바 성가대 쓸 때 단발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단발령은 여성분들은 귀를 다 보이게 하고 머리 치렁치렁 없습니다. 무조건 남자 머리처럼 상고머리처럼 잘랐습니다. 토요일 날 내일 단발이다 그러면 토요일 날 밤을 새서 다 잘랐습니다. 귀골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단발령 내려서 다 자르세요. 그럼 자를 수 있습니까? 성가대 안 하고 말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저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건강할 때 빗자루질 열심히 해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배생활 잘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너무나도 귀에 딱지가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도 어려운 사랑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친히 몸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믿는 사람의 사명을 행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경우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끝날에 계시받은 노아는 홍수 심판의 끝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다. 히브리 17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시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신자들도 밭에서 일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함께 이 세상의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자는 똑같은 매를 갈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그 목적의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생을 받았고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능을 받았고 같은 밭과 같은 맷돌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생존 목적과 의의와 가치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한 겉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듯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이라 이런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그 속마음, 속내용 그리고 속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일했는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과 역사는 멈추지 않고 그날 그때를 향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확실한 재림의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등한히 여기고 경홀히 살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간에 한 번은 그 종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없다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양우자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을 예비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취해서 영원히 사는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각자 나에게 주어진 주의 뜻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세상의 것과 말씀의 것을 병행해야 합니다. 둘 다 놓칠 수 없습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저희가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마가복음 13장 35절 보시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안타까운 마지막 말씀은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외에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기도로 예비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림의 때는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완전히 익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추수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온전한 곡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결실하지 못한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익은 곡식은 곡간에 들인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낯을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 낯을 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열매가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지금 이 시점에서 좌양자 우양우하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우양우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오셔도 어느 때에 심판이 임해도 당당히 나는 우양우다 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말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신자는 병든 신자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빛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32절 자막에는 없지만 에스겔 18장 32절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사람 지음을 후회할 정도로 모든 곳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죄가 관영하여 죄가 넘쳐 창창 흘러서 죄가 없는 것이 없어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해서 물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아버지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깨어 기도로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말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병든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정말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눈과 귀와 마음과 이름이 머물러 있는 이 모리아 성전에 평강제일교회에 나와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 주셨을 때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기다리며 악한 사람처럼 예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난 문제까지도 해결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에 걸린 문제를 놓고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병나음 아버지께서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동안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뜻을 위해 열심히 하지 못한 것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의 뜻을 위한 근심 외에는 다른 근심이 일절 있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염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 시간입니다. 함께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